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여기 빛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눈이 너무 시렵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런 너무 또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빛 가운데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당대에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점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당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니엘 그들의 삶에 결점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당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빛으로 그 당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빛으로 살았던 분의 절정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누구와도 구분되어지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자,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빛 가운데 또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사도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의 공동체, 즉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행위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직계자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행위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편지와 글이 다 뭐가 됐죠? 그들의 편지와 글이 다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지닌 사도의 위치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사도의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빛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 때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 때 이 빛은 이 거룩함을 뜻합니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죄악도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의로운 상태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죄악도 어떤 결점도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의로운 상태,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할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도덕적으로 어떤 죄악도 없는 완전히 의로운 분, 그 거룩한 분이, 그 흠없이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함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둠은,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뭘 말할까요? 빛이 정의가 됐으면 어둠도 바로 정의가 되겠죠. 빛이 정의가 됐으면 어둠은 무엇이냐? 빛이 거룩함이라면 어둠은 죄악된 상태를 말합니다. 죄악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어떤 죄악도 없으신 흠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악도 없으신 흠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이 빛이시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룩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현재 세상은 어떤 상태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상태냐면 성경은 현재 이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현재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전혀 없으신 흠없는 거룩함, 즉 빛이신 분이시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정한 빛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정한 빛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고 어둠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에 속한 자들이 되었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저 여러분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빛에 속한 자들이 되었지만 저 여러분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대가로부터는 자유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빛에 속한 자들이 되었지만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죄성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거냐면 어둠 가운데 살아갈 위험도 있고 또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빛 가운데 속하였지만 여전히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죄의 대가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지만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어둠을 분별하고 버릴 수 있는 길,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또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빛 대신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둠에 묻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가면 그 케이프 브레톤이라는 섬이 있다고 그래요. 케이프 브레톤. 근데 여러분 이 섬에는요 큰 탄광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 이 탄광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말을 몇 마리 이렇게 탄광에 들여서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탄광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말들은 한번 일을 하면 탄광 밖으로는 못 나왔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말들이 탁 들어가 탄광에서 일하고 하고 나면 왜 탄광 밖으로 못 나왔느냐? 왜 그러냐면 한번 깊고 어두운 탄광 속에 들어가 오랜 시간 어둠에 탁 적응된 말들은 밖으로 나온 순간 바로 실명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한번 탄광 속에 들어간 말은 계속해서 탄광 속에 이제 일하다가 그냥 어둠 속에 일하다가 딱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빛에 속한 자들이 되었지만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분별하지 못한 채 계속 어둠 속에 살아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판단과 행동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딱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반딧불 보신 적 있습니까? 반딧불. 저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동학사 갔을 때 반딧불 딱 본 적 있어요. 청년들하고 1박 2일 MT를 이제 갔는데 밤에 프로그램을 하고 잠깐 바람을 쐬러 딱 나왔는데 뭐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날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반딧불은 그냥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딱 잔뜩 있는 거 그런 것만 봤지 자연에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반짝반짝 지나가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했냐면 막 달려가서 이렇게 반딧불을
손으로 싹 잡았어요. 잡히더라고요. 싹 잡았어요. 잡고 난 다음에 되게 신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살짝 봤는데 반딧불 어떻게 합니까? 반딧불이 이제 꼬리에서 빛이 나오는데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반짝 반짝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깜깜한 밤이니까 반딧불이 이렇게 꼬리에서 반짝 불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 손 안에 있는 손금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손금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보면 요 손 틈새로 뭐 큰 빛은 아니지만 반딧불이 반짝할 때 살짝 이 주변이 살짝 빛으로 탁 비춰지면서 그 어둠이 살짝 드러나는 것을 이제 제가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집에 가져가고 싶었는데 제가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놔줬는데 빛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건 뭐예요? 불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둠이 살짝 드러난다는 거.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둠을 깨달아 알게 하는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외출했다가 밤에 집에 딱 비가 오고 나면 집문을 탁 열고 집에 들어가면 집이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자, 둘 중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밝을까요? 깜깜할까요? 제가 어려운 문제 내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대부분 맞출 수 있는 깜깜하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처음에는 탁 어두움에 밝은 데 어둠에 탁 들어가면 피아노를 안 보니까 막 더듬더듬해서 가고 발 앞에 뭐가 있는지 좀 모르고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탁 스위치 조명을 켜면 갑자기 빛이 환해지면서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때로 살아가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딱 드러내는 순간, 우리가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어두움들,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 잘못된 것들이 노출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빛은요 뭘 상징하는 단어냐? 빛은요 진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진리 상징한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태도와 내 행동을 살펴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캐논,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캐논이 무슨 뜻입니까? 캐논은요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 특별히 캐논이란 단어의 어원은 길이를 재는 측정 기구를 뜻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래요. 자. 즉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판단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의지는 상당히 늘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자로 우리 자신을 재어봐야 되는데 그 기준자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판단을 늘 점검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준자는 때로 무뎌지고 또 때로는 왜곡되어집니다. 무뎌진 기준자를 버리고 그리고 왜곡된 기준자를 다시 원상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 대신 주님,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두움을 확인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태도를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빛 대신 주님 앞에 주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빛으로 세워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늘 서셔야 돼요. 말씀 앞에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친구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참 좋아해요. 얇은 책인데 너무 통찰력이 있어요. 이 책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책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가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한 가상의 친구에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가상의 편지를 쓰는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어떤 편지를 이 목사님이 받았냐면 자기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직장에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한 장씩 찢어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찢어서 포켓에 딱 넣고 가서 잠깐 쉴 때마다 잠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답장을 딱 썼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불경스럽게 느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어쩌면 더 성경적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집에 잘 모셔두기 위해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걸까요? 자, 1번. 자, 1번. 집에 잘 모셔두라고 있는 것일까요?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걸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안 드신 분들은 누굽니까?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했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켓에 넣어서 식사 시간 때 잠깐 쉴 때마다 읽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출근할 때 성경을 찢어가라 이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매일 빛 대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게 필요하다. 제가 예전에 그 서강대에서 철학을 가르치셨고 고신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이제 칼빈 신학교의 교수로 계신 강영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모셔서 그리스도인의 공부법이란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인문학적으로 너무 풍성하시다 보니까 이 공자를 인용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하셨는데 공자가 이야기하는 공부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지약. 네, 제가 이따 풀어드릴게요. 당황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위인지약.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지약이란 건 뭐냐면 공부의 목적은 자기를 완성하는 데 있다. 위인지약이란 것은 뭐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 그러면서 공자가 뭘 얘기했냐면 사람의 공부의 목적은 자기를 세우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완성하는 데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공부도 그와 같아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참 공감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감정과 내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전통보다는 새벽 예배 전통이 발전한 것 같아요. 뭐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의 여러분의 삶에
뭘 써야 되느냐? 하루는 24시간이니까요. 24분을 딱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으로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요? 빛 대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빛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을 보시면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해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을 말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람은 죄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자신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죄 없다, 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죄는 있지만 나는 범죄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었기 때문에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어떤 사람은 죄는 있지만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없다거나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다 자기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뭘 깨닫게 될까요? 자기 안에 죄를 깨닫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는 뭘 깨닫냐면 자기 안에 죄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했을 때 가늠하는 것도 죄지만 위반하는 것도 죄죠.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공경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람은 뭘 깨닫게 되냐면 자기 안의 죄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요한이 말하냐면 9절에 뭐라고 말하는,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실로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죄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그는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눈 감지 않은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난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를 통하여 예수의 피로 매일매일 정결하게 씻어가는 과정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통해 매일매일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죄를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죄구나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회개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냐?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어둠들, 즉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해져 가는, 거룩해져 가는 삶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자는 걸까요?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샤머니즘도 그 정도는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복 없이 산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삶을 산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성공하고 잘 살고 이런 것이 본질.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지만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이냐? 바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이란, 빛 가운데 사는 삶이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가장 거룩한 모습, 가장 순전한 모습, 가장 주님 닮은 모습으로 천국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런 마음 갖게 됐어요. 이번 새벽 기도하는데 정말 천국 가고 싶더라고요. 천국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제 안에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천국을 정말 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 갈 준비 잘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천국 갈 준비는 무엇이냐? 매일매일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씻어서 더 거룩해져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매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십시오. 이를 통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빛 가운데 살기 위하여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자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씻어 날마다 정결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